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막절 말씀 축제. 초막절 말씀 축제.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의 절기가 아닌 여호와의 절기인데, 그런 절기는 그림자고 실제 몸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고 몸을 쳐다봐라. 몸이 어떨 것인지를 보라 라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더니 이 사람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안에 있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양을 계속 잡았어야 한 1500년 정도 1년에 계속 유월절 양을 한 번씩 잡았는데, 그 날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시고 실제로 그 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그 날에 예수님이 흔들림 속에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 말씀을 받은 날, 선물 받는 날, 그런 선물 받는 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린 여호와의 봄절기라고 말합니다. 봄절기. 봄은 지나갔어요. 가을절기 우리가 앞에서 쭉 생각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은 임시 거처다.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옛날을 생각하며 오늘 지금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절기. 심하토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토라 속에서의 기쁨이란 뜻, 말씀을 통한 기쁨,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데, 초막절 7일이 지난 8일째가 되는 날이 시마토라입니다. 시마토라라는 날인데 1년에 한 번 토라를 통독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을 통독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모세오경을 54부분으로 나누어서 성경에 이 성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회당이죠.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읽는 그 토라에는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번 주일 11월 두 번째 주일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 어디를 높여야 되고 어디를 길게 빼야 되는지 아주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 따라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읽어도 똑같이 읽을 수 있도록, 어느 곳에 회당에 가서 읽어도 똑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54부분으로 나누어서 읽게 됩니다. 매주 회당에서 그런 부분을 함께 읽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토라, 모세오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한 번도 빠짐이 없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식일날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8일째 일독이 끝나는 날이에요. 초막절이 쭉 지나고 나서 초막절이 7일을 지나는데, 7일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한 날로 지켜라. 큰 날로 지켜라. 여호와의 절기를 쭉 얘기하면서 이 날을 크게 지켜라. 큰 날로 지켜라 라고 하는 날은 요 날에 8일째. 왜 이 날이 큰 날로 지켜야 되느냐? 시마토라. 말씀이 끝나는 날,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일독이 끝나는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 성경 여기 있죠. 그림에 보이는 대로 이 성경을 들고 춤춥니다. 그냥 즐거워, 좋다, 오늘 일독했어, 이게 아니라 막 뛰면서 서로 행진하고, 그리고 이 토라를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이르기까지 다 붙들고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다 일독했다, 우리가 한번 다 읽었다라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시작하게
되어져서 7일이 요 사이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이 있는 요 8일째 날이 아주 큰 날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는 그런 날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토라가 일기를 끝나는 날, 일독이 끝나는 날. 그런데 일독으로 끝나지 않고 끝나는 그 시간에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이번 주 끝나고 야 끝났다 다음 주 또 시작합시다 이게 아니라 오늘 끝났어. 오늘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을 딱 끝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또 읽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기쁨으로 넘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계속되어진다. 그 날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1년 동안 읽었고 그리고 끝이 났으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언제 드리는 절기라고 그랬죠? 추수가 끝나는 때, 추수가 끝나고 저장해 놓은 때,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서 끝난 때, 그리고 저장해 놓고 초막을 지어 놓고 음식을 쌓아 놓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심지어는 노예까지도 불러다가 성중에 있는 레위인, 성중에 있는 고아, 과부, 힘들고 어려운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함께 7일 동안 잔치하며 축제를 하게 되는 이런 날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끝이야. 끝인데 끝이 아니야. 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의 시작입니다. 졸업이 끝인가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네. 모든 것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인가요? 또 다른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착각에 공산주의 영향, 유물론의 영향, 이 전교조가 엉뚱한 것을 강조하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야.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천국이 있냐? 야 그런 거 현혹되지 마. 이렇게 말하니까 죽으면 끝나, 그래 끝나 라고 말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죽어, 에이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죽어, 이렇게 하니까 끝나는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자세히 쳐다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죽는 게 아니다. 끝이 아니라 뭔가 모르지만 돌아간다. 지금 우리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왔던 곳으로 가는 거다. 저게 지금 끝이 아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많이 쳐다본 결과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 그 사람이 죽었다, 아무개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아무개 돌아가셨다. 무슨 소리입니까? 죽었다는 소리인데 돌아갔다는 소식,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죽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로 돌아간다. 지금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해의 추수가 끝났지만 새로운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식일의 초막절은 조금 특별합니다. 신명기 31장의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에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안식일 매 7년 끝에 면제년, 안식년이 되면 특별한 일을 행해라. 시마토라, 평소에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면 특별하게 토라를 일독하는 것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그런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안식년이 될 때는 특별하게 해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율법을 낭독해라 라고 했는데, 율법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토라라는 뜻에는 법도 있지만, 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교훈, 가르침 이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을 낭독해라니까 십계명을 낭독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거는 끝났어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이걸 듣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디예요? 이 시점이 한 해의 추수가 끝난 때, 토라가 말씀이 읽은 것을 끝난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에 열매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년의 초막절이 되면 모든 백성이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백성의 남녀 어린이, 성읍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불러라. 성경에 대부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일 때는 남자만 모입니다. 어린아이도 모이라 그러면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오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여자도 데려와라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지금 사람들 모이세요라고 그러면 다 남녀 어린이 노인 상관없이 모이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자 얘기가 없으면 여자는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자도 와라, 어린이도 와라, 심지어는 그 성읍에 머물고 있는 타국인도, 외국 사람도 데리고 와라. 와서 뭐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죠? 그들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왜 듣고 배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듣고 배우는 것 따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따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거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다른 쉬운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분명합니다. 왜 듣고 배우냐? 듣고 배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 말씀을 듣냐? 듣고 그렇구나, 그런 뜻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듣고 행해야 된다. 아멘. 듣고서 와 감동이야, 와 그런 말씀이구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실천해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 지켜야 된다. 왜 말씀을 듣냐면 듣고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새로운 말씀, 색다른 말씀, 그래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이유들이 자꾸 색다른 말씀을 찾는데, 색다른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이 색다른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네 마음, 네 뜻, 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다른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만 있을 뿐이야. 행동이 달라질 뿐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나의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말씀, 새로운 무슨 치유, 자꾸 옷만 바꿔 입는 거예요. 옷만 바꿔. 사람은 똑같대, 말씀은 똑같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이 다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법뿐만 아니라 교훈과 가르침, 이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추수해야 할 열매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한 해의 끝, 한 해의 끝이 아니에요. 한 해 추수의 끝, 새로운 추수의 시작, 말씀 읽기가 한 일독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추수의 시작, 말씀의 시작 있는 그때에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배워. 왜? 여호와를 경외해. 이것은 인생의 추수와 함께 말씀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길을 경전하라. 이이다. 내가 내 손이 수하대로 오르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장막에 있는 내 양식을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아멘.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지금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과 내 열매를 거두는 것, 가정의 열매, 자녀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우리 자녀가 바뀔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인생이 바뀔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게 되어질까? 어떻게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한 해의 추수, 여러분 한 해의 추수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추수한 경험이 없다면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옆집에는 고구마를 심었는데 야,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고구마를 가만히 담습니다. 많이 담습니다. 그는 뭐 엄청나게 많이 거둬. 여기는 고구마 심었어. 근데 모양도 찌그러지고 크기도 작고 담아봐야 한 박스밖에 안 돼. 추수야 분명히. 누구는 어마어마 트럭으로 실을 만큼, 누구는 한 상자도 안 돼. 모양도 이쁘지도 않고. 이걸 보고 그러면 나 다음 해 고구마 좀 더 심을란다.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고구마 좀 많이 심을래. 그럼 심어야 됩니다. 이 앞에서 너희들이 복된 열매를 원하니?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원하냐? 말씀의 축복의 열매를 원하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말씀은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 맞아. 야, 나 저 집, 야, 저 인생, 와, 저 집은 저렇게 됐네. 아니 저렇게 많이 풍성하게 거두었어. 어떻게 됐지? 지금 새로운 추수의 시작, 한 해의 추수가 끝나고 새로운 추수의 시작점에서 나도 저렇게 거두어야 되겠다. 그렇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아멘. 그것을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다른 편으로 보면 여기는 막 몇 트럭으로 추수했는데 나는 한 상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죄졌나? 내가 문제가 많았나? 그렇지 않았구나. 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럼 괜찮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나는 한 박스밖에 안 돼. 여기는 막 몇 트럭이나 되는데 그건 괜찮아. 나는 이것으로 족해. 할렐루야. 이거 딱 나한테 필요한 만큼 주신 거야. 나는 더 필요한데 더 필요한 건 너지만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이만큼이어도 괜찮다. 너는 이것 갖고 살아라. 하나님이 준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면 소득이 적은 것일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받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인생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이것도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열매가 뭐야? 한 해 동안 어떤 열매 있었어? 어떻게 좀 적금 좀 들고 뭐 좀 됐어? 뭐가 이루었어? 이렇게 기도 응답이 뭐가 좀 됐어? 라고 요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있다면 만족함이 일어납니다. 감사함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얼마만큼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 그래서 한편으로 나는 이거 조금밖에 없어서, 그러면 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할렐루야. 야, 내가 더 열심히 갖고 와야지. 야, 내가 올해는 더 걸음을 줘야지. 내가 오늘 더 많은 땅에다 심어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럴 때 너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잠언서 19장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한 것처럼 보여져도 족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가 말씀합니다. 저기 잠언서 22장의 시작. 아멘.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 앞에 겸손한 것도 겸손이지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한 거 그거 되나요? 내가 성실한 그거 갖고 되나요? 내가 열심히 살한 그거 갖고 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나도 심었고 저 사람도 심었고 나도 그냥 열심히 갖고 없고 저 사람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농사 짓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햇빛과 바람과 그리고 내리는 비가 얼마나 큰과 같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셨죠. 아멘. 그거를 내가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거뒀지만 내가 복이 많아. 난 원래 잘 돼. 이 땅은 무엇 심어도 다 잘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 열매가 있다. 할렐루야. 재물도 주어지고 아멘. 영광도 주어지고 아멘. 생명이 길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게 된다. 잠언서 15장의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아멘. 난 돈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 못해. 난 믿음이 없어. 아이고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는 삶이 바빠서,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아멘.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아는 게 있든지 없든지, 교회를 다녀봤든 안 다녀봤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반대로 크게 부자가 되고도 하나님을 경외 안 할 수도 있다. 경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아요. 진짜 이 마음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멸시, 천대, 환난, 고난,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지 나는 압니다. 내 마음은 압니다. 나의 믿음 생활의 열매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배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못 가는데, 내가 늦었는데 그러고 변명하고 있나?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네가 소출이 적은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그 믿음을 지금 부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의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고운 것, 뭐 이쁜 옷을 입고 아랫배 나온 거 무슨 옷이요? 보종 속옷? 그것을 입으면 나왔던 배도 쏙 들어간다며. 요즘 남자들 것도 나와. 남자들 것도 나왔던 배 그거 입으면 쏙 들어간대. 그래서 나도 후기를 봤어요. 후기를 봤더니 뽕이라느니 전혀 불편해서 못 입겠다니 그런 얘기합니다. 보이는 아름다움은 뽕이라는 거야. 뽕이야. 헛돼, 거짓돼서 아름다움도, 눈에 보이는 것도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옛날에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거 다 지나가잖아.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났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돈 많이 벌었을까요?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 큰 차, 좋은 차,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었나? 할렐루야.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나? 그래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그렇게 곱게 우아하게 돼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젊었는데도 이쁘고 멋있고 키 크고 한데도 이상하게 쌀쌀맞게 보이고 친밀하지 않게 보이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돈 버나,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이룰까? 이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주고, 야 땅으로 가, 한창년 땅으로 가, 대한민국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라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이루는데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목사님 하면서 열광을 보내는 게 아니야. 멸시전대 환난이 있습니다.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사명입니다. 그거를 쫓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럴 때 칭찬받을 것이다. 너의 삶에 칭찬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모든 것이 감추어진 것마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나의 삶에 감추어졌었던 것들이, 그것이 영광의 것이든 수치의 것이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심한 토라가 끝났어. 새로운 시작이야. 말씀, 너희들이 열매를 원한다면, 야, 저 집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는지 너 그거 부러우냐? 너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지금 배워야 된다. 할렐루야. 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가? 말씀 따라서 모든 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서 모든 추수가 이루어진다. 예,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야 똑바로 봐, 야 똑바로 쳐다봐. 네 앞에 지금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어. 똑바로 쳐다봐. 아이, 그냥 뭐 열심히 살면 되지. 아니다. 너 똑바로 쳐다봐.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 죽음과 저주의 길이 있어. 이게 뭐냐? 똑바로 쳐다봐.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법, 토라, 그 법이 아니야.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이걸 쫓아나가라. 이걸 쫓아나가면, 지켜 행하면 생명과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키질 않아? 아니야. 똑바로 봐라. 그래서 지금 가을에 그걸 보는 거예요. 가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저기 풀 맬 때 풀 안 매면 소출이 적어. 농약 줘야 될 때 농약을 안 주면 소출이 적어. 그리고 쌀도 맛이 없어. 그리고 비료를 줘야 될 때 비료를 안 줘. 물을 담아야 될 때가 있고 물을 빼야 될 때가 있는데 내버려 두었어. 없어. 심지어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 너 똑바로 봐라. 네 앞에 지금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어. 에이, 내가 예수 믿는데 뭐 그럴 리가 있나?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똑바로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똑바로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근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눈물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눈물 없으면, 땀이 없으면, 때로는 희생의 피가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시면 다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켜라. 그리하면, 거기서부터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땅이 너희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28장, 신명기 28장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축복이 양이 잘 되고 소가 잘 되고 네 아들 딸이 뭐든지 복주고 복주고 복주가는 그 얘기,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아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고 자기 삶이 안 바뀌어. 무슨 소용이야? 지금 열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심은 걸 거두는 것이다. 아멘. 놓고 얼마나 주문을 많이 메고 얼마나 기도를 했나.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그러나 내가 저 집에 매트로 고구마 추수가 됐는데 나는 한 상자도 안 된다. 그러면 고구마 심은 것을 더 들려야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고구마가 많아지나요? 없는 고구마가 택배로 배달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심은 걸 거두려면 내가 심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새로운 추수. 야, 올해는 내가 비료를 조금 덜 줬어. 올해는 내가 물을 좀 더 공급해야 되는데 물을 내가 많이 안 대줬네. 그래서 소출이 적었어. 저 집에는 소출이 정말 좋았는데 저 집은 일찍 심었는데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늦게 심어서 이거 좀 늦게 된 것 같아. 일주일 심을 때 일주일의 차이가 추수할 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야, 올해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집 심을 때 그날 나도 심으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신명기 10장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여호와의 법, 교훈, 가르침을 왜 지켜야 되냐? 네 행복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여러분의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신가? 지난 한 주일 동안 행복함이 얼마나 있었는가? 와, 감사하다. 와, 하나님 은혜 감사하네. 이게 얼마나 있었나요? 뭐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다. 결실이 적고 열매가 완전히 없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행복했는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이 됐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말씀을 지켜나가면 믿음이 생겨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애놀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지키고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의 1편에 시편 1편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갖다 놨어요. 시편 전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만 묵상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말씀만 계속 읽고 직장도 생활 안 하고 집에서 김치도 안 담고 계란 후라이도 안 해놓고 그냥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아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아하, 나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 그래, 그렇지, 우리 아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우리 남편이 지금 뭐가 필요하지, 오,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물 한 컵, 오, 저 사람 목마른 것 같구나, 물 한 컵 준 거, 요렇게 살아간 것들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 좀 갖다 줘, 그래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와, 저 사람 목마름이네. 와, 저 사람 어렵겠다.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덜어줄 수는 없지만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줄 수 있지. 그렇게 갖다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형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것, 이 일하면 일이 잘 되고 저 일하면 저리 잘 되고 이렇게 뒤집어져도 잘 되고 저렇게 뒤집어져도 잘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나 말씀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지키기를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교훈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내가 한 대 맞으면 내가 두 대 때리는 이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축복해야지. 나한테 원수처럼 어떻게 저 사람 원수, 하나님 저 원수를 왜 가만 놔두고 왜 내 옆에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축복해야지, 내가 오히려 섬겨줘야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는 이 사막의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는 바위 틈에 먼지만 쌓여도 거기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비가 오질 않으면 그냥 사막이 아니라 토막입니다. 토막. 흙은 있는데 비가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자라. 그래서 키부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땅이 없으니까 그냥 독립을 해서 오긴 왔는데 땅이 없어.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땅은 많은데 식물이 안 자라.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가,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물을 주면 나무가 자라. 과일나무도 자라고 채소도 자라고 그렇게 초원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물만 주면 살아나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래.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꼭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으면 늦었어, 놓쳤어, 다 끝났어 라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끝났고 엎어졌고 완전히 뒤집어졌어, 모든 것이 파괴됐어, 잃어버렸어 라고 한 것도 합력하여 선이 돼서 잘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끝에 좀 아쉬워, 조금 더 잘했으면 더 많은 열매, 그때 좀 거름 좀 더 많이 줬으면, 그때 좀 물 좀 더 많이 줬으면, 아쉬움이 있지만 아쉬움 앞에서 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가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는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도 일어나고 이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한 주간 끝에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도 하고 형통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거두기도 할 것입니다. 이 한 달도 마찬가지고 이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봐라, 야 똑똑히 봐라,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는데 똑바로 쳐다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추수의 끝에서 많은 추수, 섭섭한 추수, 또 연약한 추수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들이 풍요로운 열매를 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향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때로는 땀이 흘려지고 때로는 피를 흘러야 되는 희생의 때에도 우리가 심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